인생을 흔히 길로 비유합니다. 어떤 길을 향하냐에 따라서 인생의 판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타고 운행에 갈 때 길 한번 잘못 틀면은 시간 낭비, 재정 낭비, 정말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시대는 좋은 기술을 많이 개발해서 이제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면은 원하는 도착지에 심지어 최단 거리로 목적지까지 도착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 시편에 아주 함축편인 시편 1편을 통해서 인생의 매뉴얼, 로드맵, 어떤 길을 향해서 인생을 걸어갈 것이고 나아갈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림이 이 시편 1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나는 신년에 어느 길에 나갈 것인지 이 두 가지 길에 대해서 본문 나오고 있는데 이 두 길 중에 나는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었고 또 어느 길에서 갈 것인지 좀 스스로 체크하고 제대로 된 길을 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지혜의 관건입니다. 지혜의 특징은요, 좋은 것은 본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것, 이래는 안 되겠구나, 그런 것들은 철저히 멀리합니다. 좋은 것은 본받는 모본 삼는 그 특징이 있어요. 따라하기를 잘해요. 그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은 반면교사를 삼습니다. 모본과 반면교사, 이게 굉장히 인생의 아주 중요한 지침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인데, 이 첫 번째 1절에 주신 중요한 메시지는 이 반면교사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선택을 잘하라는 거예요. 인생을 행복하게 복되게 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선택을 잘하는 사람. 뭘 선택하는가? 특별히 사람을 제대로 분별해서 만나라, 교제하라, 그런 메시지가 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본문의 1절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각기 다른 표현인데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악을 멀리하는 삶, 죄를 멀리하는 삶. 여러분, 인간 속에는 죄성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세 대 모이면은 항상 이 죄가 쏟아져 나와요. 언어 속에, 태도 속에, 행동 속에. 죄는 결코 혼자 지지 않습니다. 무리를 지어요. 그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특징이 바로 그걸 보여줍니다. 죄를 짓는 특징은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그 차례를 앞다퉈 모인다는 거예요. 가지도 앉지도 않아야 되는데 그냥 계속 가요. 왜 그런가? 이대 중심에는 하나님의 경외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로마서 1장을 보면은 주인들의 특징을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없으면 죄를 내 마음대로 지어요. 어떤 죄를 짓는가? 이 로마서 1장은 아주 구구절절 각종 죄악들이 실성에 등장합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온갖 죄악들이 쏟아져 나와요. 이 한번 죄악 목록들 보시면서 내 안에는 없는가? 이게 나오고 있다면 특징이 무엇인가?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같으나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 오시면 죄를 멀리해요. 왜요?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거룩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런 죄악을 지을 수 있는가?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비춰줍니다. 실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특징들이 구체적으로 몇 개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요셉. 성경은 요셉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참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여러분, 요셉의 눈에는 하나님이 늘 보였어요. 하나님 자기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유혹하는데 10대, 20대 얼마나 유혹이 강할 때예요? 근처에 가지도 않아요. 완전히 끊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보십시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릇됨, 허물, 흠집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 조사했어요. 먼지가 안 나와요. 털어도 먼지 안 난 사람 누구요? 다니엘.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 하나님은 세상이에요. 이방 신상으로 가득 찬 곳이에요. 죄악의 홍수로 가득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 죄악의 한복판에 거룩의 사람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우리가 세상 탓을 종종 합니다. 세상은 죄악의 쓰레기 홍수로 가득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은요, 죄악의 한복판에서도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모습이었고 다니엘의 모습이었어요. 중심 안에 계신 사람, 그 특징이 무엇인가? 죄를 멀리해요. 죄를 미워해요. 이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인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우리 1절을 통해서 봤잖아요. 사람은 죄를 짓는데 끼리끼리 모여요. 뒷담화 좋아하고요, 남을 흠집내기 좋아하고요, 온갖 욕설들을 쏟아내요. 무리를 지어서. 그런데 예수님을 중심 모신 사람들, 예수 이름 모인 사람들 두셋인데 어떤 대화가 가는가? 주제가 예수예요. 예수님 어떻게 만났으며 그 주님이 나와 어떻게 동행하셨으며 내 인생 어떻게 간섭하시며 예수 얘기로 끊임없이 그 주제가 대화가 흘러가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일상 속에서 성대 교제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인으로 모시고 있는 그런 사람답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로 모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세상 똑같은 그런 모습 없는가? 여러분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예수 믿는 것 같아도 가짜예요. 거짓 위선으로 살아요. 주님이 내 앞에 있는데, 주님이 우리 함께 있는데,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 모습에 부끄러워 못 사는 모습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새해를 열면서 사랑방 모임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사랑방 모임이 잘 되는 관건은 이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다 듣고 계시니까, 다 보고 계시니까. 이게 주님 앞에서 모이는 성대 교제입니다. 이런 모임은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또 모이고 싶어요. 다음 주에는 주님이 어떻게 동행하셨는지, 어떻게 내 인생에 개입하셨는지 생생한 은혜의 나눔이 가득가득 넘쳐요. 초대교회 특징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사랑방은 관건이 예수예요. 주님을 의식하는가? 정말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신 것을 믿는가?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성대 교제가 교제답지 않아요. 너무 추해요. 너무 천박해요. 제가 목회 현장에서 여러 교구를 돌아다니면서 사랑방을 탐방하면서 어떤 사랑방 가면 정말 은혜가 가득해요. 끊임없이 간증이 나와요. 근데 어느 사랑방 가면 분위기가 너무 썰렁해요. 죽어있는 것 같아요. 냉랭해요. 왜 그런가? 차이점이 무엇인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중심 모시고 예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모임이 뜨거워요. 은혜가 가득해요. 근데 예수가 없는 사람들, 무늬만 신자들, 자기가 드러내요. 세상 자랑해요. 자식 자랑하고. 그런 모임은 생명력이 없어요. 오래가지 못해요. 성도 가기 싫어해요. 심지어 목회실까지 보고로 와요. 목사님 사랑방 바꿔주세요. 진짜 이 사랑방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세요. 송찬식 왜 해요? 우리에게 주님을 다시 의식하고
그 사람 충만케 된 시간이에요. 오늘 시편을 열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예요. 예수 믿나 하면서 여전히 주지는 모습 없는가? 진짜 예수 제대로 믿는 방법이 뭔가? 오늘 성경은 우리의 그 도전적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삶, 하나님 의식과 믿음을 사는 삶,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것이 2절 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절은 집중하는 거예요. 무엇에 집중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온종일 주의 말씀을 되뇌면서 그 말씀에 젖어 사는 삶, 이것이 2절 때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특징이 무엇인가? 말씀을 사랑해요. 말씀을 사모해요. 어느 정도인가? 종일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건 가짜예요. 위선이에요. 거짓이에요.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은요 동일선상이에요. 동질 앞뒤면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는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말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때 여러분이 진짜 말씀을 가까이는가 아는가 보면 알아요. 말씀 사람 특징 말씀이 흘러나와요. 그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오제 믿듯 하지만 내 머릿속에, 내 뇌리 속에, 내 기억 속에 말씀이 없으면 그건 가짜예요. 제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 바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종일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삶. 이 본문에 2절을 보면 묵상이라는 단어인데 우리는 묵상, 이 단어적인 뜻을 보면은 머리로 곰곰이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원어는 하가라는 단어예요. 하가는 무슨 뜻인가? 중얼중얼 조잘조잘 되는 거예요. 입이 움직이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 계속 또 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의 의미예요. 이게 성경 원의 의미예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사람은 입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입에서 말씀이 흘러나오는가? 아니면 세상 것이 흘러나오는가? 입에서 말씀이 그친 사람, 말씀이 멈추고 말씀이 흘러나오지 않는 사람, 가짜라는 거예요. 주님 제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학자 박유만 박사님이 초대교회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초대교회는요 성경 기록된 40년 동안 구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됐어요. 계속 전수됐어요. 40년이에요.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듣고 글로 기록하기까지 40년 시간이 걸렸어요. 그때 말씀 어디에 있었는가? 성대 뇌리에 있었어요. 입에 있었어요. 중얼중얼 조잘조잘 끊임없이 말씀이 입에 씹어 전수된 거예요. 이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 암송의 역사를 교훈하면서 성경 암송은 머리가 아닌 몸에 기록하는 것이다. 성경 암송은 머리가 아닌 몸에 기록하는 거다. 그러면서 자료를 조사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 3세기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둔 매체는 이 코덱스, 파피루스, 갈대라고도 하고 풀이라도 하는데 그걸 이렇게 말려서 거기에다 글을 쓰고 또 그림도 그리고 이런 역할을 했어요. 근데 데이터를 보니까 신과 성경 기록된 문서 9개가 두루마리 성경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158개, 이것은 파피루스에 쓴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왜 파피루스에 이렇게 많은 책, 두루마리보다 많이 썼는가? 연구한 결과 그것은 이 파피루스 종이는 하나의 보조 기억 장치, 보조 기록 장치. 진짜 새기는 것은 내 몸이었다, 내 마음이었다.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맺습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말씀대로 살기 위함이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의 말씀을 계속 되뇌고 암송했는가? 말씀을 살려고. 말씀을 살려고. 암송이 주목적이 아니에요. 말씀을 살려고 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이
자기 몸에 말씀을 새겼다는 거예요. 워이책 박사라는 분이 성경을 500구절을 암송을 즐기면서 했대요.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내가 성경 500구절 줄줄줄 외우고 그런데 외우는 것 자체가 기쁘고 말씀이 좋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암송하는데 요한복음 12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 말씀을 그날도 되는데 갑자기 불이 임했대요. 갑자기 불이 임했대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스며들어 있어요. 말씀을 내 뇌에, 내 머리에, 내 가슴에, 내 몸에 새기는데 그 성령 그래서 강력한 불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가슴이 뜨거워요. 견딜 수 없어요. 그러면 나타난 특징이 무엇인가? 내 안에 숨은 죄, 내 숨은 죄가 드러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비로소 말씀이 살아 역사를 시작했다. 살아있는 말씀은 다가왔다. 이게 암송의 효과고 결과예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행함에 더 강조한 책입니다. 그러면서 왜 성도들 삶에 변화가 없는가? 왜 성도들이 예수 믿어도 오래 믿어도 왜 이렇게 변화가 더딘가? 왜 이렇게 가짜처럼 살고 있는가? 위선적으로 살고 있는가? 그 원인 분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다. 실천하는 자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삶이 더딘가? 왜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서 빛이 들어오는가? 다른 데 있잖아요. 망각. 여러분 예배 드리고 일어나서 딱 가는 순간 본문 제목도 까먹어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평생 살아가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어요. 가짜처럼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냐는 거예요. 일침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에 대해 강조하면서 왜 행함이 없는가? 왜 행함이 더딘가? 그 근본 원인을 망각하고 있는 거. 말씀이 내 머릿속에 없다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암송하는 성경 말씀이 몇 구절인가요?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진리 앞에서 이렇게 시편 기자는 주야로 입에서 줄줄 말씀이 흘러나오는데 과연 나는 말씀이 얼마나 내 머릿속에 흘러나오고 내 가슴속에 내 입속에 흘러나오는가?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부재하니까 삶의 변화가 없고 역동성이 없어요. 능력이 흘러가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례를 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살 것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제는 제발 가짜로 살지 말라. 제도를 믿고 살라. 입에서 말씀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줄줄줄.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말씀 가까는 것밖에 없어요. 입에서 소리내서 계속적으로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줄 앞두고 이 암송 병풍 카드를 가지고 펼치니까 고린도 13장이에요. 제가 어제 자고 일어나서 고린도 13장을 중얼중얼 대봤어요. 그런데 오전에 그냥 다 외워지더라고요. 중얼중얼 한 10번 이상 계속 반복. 중얼중얼 되니까 저녁 무렵부터니까 막힘없이 줄줄줄 나와요. 여러분 66권 이거 들고 다니는 건 무거워요. 요즘은 또 핸드폰에 앱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이제는 여러분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109절이에요. 잠을 자기 전 일어나서 밥 먹으면서 부부끼리 성도끼리 이제 만나면은 말씀 펼치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사랑방 모임을 할 때 첫 출발이 고린도 13장 여기에 보면 109절인데 이제 다달이 1월 달에는 고린도 13장 암송할 겁니다. 처음부터 암송하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이제 새벽 기도에도 수요 예배도 금요 기도에도 말씀을 스크린에 띄워줄 거예요. 암송에 아직 더딘 분들은 보면서 해도 돼요. 사도신경 우리가 사도행 윌라에서 외웠나요? 계속 반복하니까 그냥 외워진 거예요. 그 원리예요. 계속 보여주면서 한 달 내내 계속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냥 자동적으로 기억돼요. 저장되어져요. 저장되어져야 말씀이 떠올라요. 말씀에 살려면 몸부림치게 되어져요.
말씀이 없으면 능력이 없어요. 그것이 영향 흘러가지도 않고요. 이제는 가짜 버리고 진짜 제대로 믿자는 거예요. 새 근원의 길을 축복합니다. 부부끼리 자녀와 함께 온 가족들이 이 말씀 병가들 열고 한 달 내내 고린도 14년 이어보세요. 사랑이 이런 거구나.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저도 이 말씀에 얼마나 찔렸는지. 진짜 나 사랑 없구나.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붙들고 씨름하고 회개도 하고 용서도 가고 하나님 이 말씀에 강조하고 있는 이 사랑은 저에게 좀 부어주세요. 진짜 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말씀이 보이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찔리니까 기도가 나와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져요. 민경호 박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분은 구약학자인데 성경 암송의 결과가 말씀 순종과 행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성경 암송의 결과가 말씀 순종과 행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암송하지만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수님이 네 가지 밭 얘기했죠. 이 네 가지 밭대 얘기했는데 세 개는 다 안 좋아요. 열매 못 맺어요. 좋은 씨앗인데 씨앗의 가치를 발휘를 못해요. 딱 하나 좋은 밭이 있어요. 그 밭의 특징이 무엇인가? 말씀은 사랑해요. 사모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요. 끊임없이 되뇌어요. 잊혀지지 않아요. 지킨다고. 처음에 씨름해도 안 돼요. 두 번 안 돼요. 계속해서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무한 반복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 암송한다고 안 돼요. 10번, 20번 안 될 수 있어요. 사람은 정도 차이 있어요. 어떤 100번이 돼서야 암송이 될 수 있어요. 1000번에서 암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이제 연세가 좀 되신 분 어르신들은 암송에 좀 부담을 갖추게 되세요.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계속 소리 내라는 거예요. 100번, 1000번 될 때까지 나도 되는구나. 그런 간직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내 평생 하나님 주신 생명 수원 동안 적어도 109절은 내가 암송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말씀 암기할 수 있도록 암송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사모해 보세요. 저도 안 됐어요. 근데 제가 먼저 본이 돼야 되고 제가 먼저 열어갈 테니까 그냥 은혜 구했어요.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새길 수 있도록 지혜 주세요. 그러니까 은혜 주더라고요. 이 나이에 무슨 나이 탓할 필요 없어요. 아무리 나이 들어도 잊지 않을 것은 안 잊어요. 잊지 않게 각오하면 안 잊어져요.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겠습니까? 말씀 사랑의 운동이 온 교회에 퍼질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사 속에서 이 맹인 백사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별명은 걸어다니는 복음서. 무슨 뜻인가?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이번은요 태어난 지 2년 됐을 때 2살 배기 때 아버지가 세상 떠나요. 그리고 10살이 됐을 때 엄마가 세상 떠나요. 졸지에 고아가 됐어요. 그런데 불행이 또 겹친 게 뭐냐? 9살 때 눈을 보지 못해요. 맹인이 돼요. 고아해줘 맹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이 맹인된 이 사람에게 사람들이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권면한 게 뭔가? 점쟁이에요. 그래서 20년 동안 점쟁이로 밥벌이하면서 살았어요. 용하다는 점쟁이 소문까지 들렸던 정도로 점을 잘 쳤어요. 아무리 점을 쳐도 자기 인생 공허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던 차에 어떤 한 분이 이 권서인이 성경을 이분에게 전달했어요. 근데 점자도 아니고 성경 쳐도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볼 수 없으니까 아들한테 자식한테 성경 읽어달라고 또박또박 읽어주면은 그 소리를 듣고 뇌에 새기고 몸에 새겨요. 끊임없이 새긴 거예요. 볼 수 없으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이 좋으니까 그 결과 걸어다니는 복음서 사복음서가 몸에 그냥 새겨져 있어요. 입만 열면 말씀이 흘러나와요.
앞을 보지 못한 맹인, 그 인생길을 밝게 한 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내 몸 안에 예수로 가득 차다. 말씀이 가득 차니까 속에 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이게 맹인 백사겸이에요. 두 눈 뜨고 활동할 수 있잖아요. 말씀 보이잖아요. 사모함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 주지 않을까요? 새해는 그런 역사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올 한 해 내 몸에 백구전을 새기겠다,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하면서는 은혜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은 두 가지 길을 딱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이 둘을 딱 대조시켜서 표현해요.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좀 결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 중심의 사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요,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14년 본문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하나님 없이 사는 산 특징이 무엇인가? 사막의 떨기나무, 볼품 없어요, 열매 없어요.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 떠난 사람, 사막 한복판에 광야에 홀로 외롭게 있는 그 존재로 보여주고 있어요. 생명이 하나님과 떨어지는 모습. 두 번째는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 4절 보십시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하나님을 등진 사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가? 바람에 나는 겨로 표현하세요. 여러분 그의 특징이 뭐예요? 쭉정이에요. 열매가 없어요. 불쏘시개예요. 가볍게 살아요. 뿌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등진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하나님 어떻게 서겠어요? 어떻게 서겠어요? 죄만 짓는데. 네 번째는 6절을 보니까 망한다고 표현했어요. 그렇게 사는데 끝이 좋겠어요? 망한 길로 가고 있잖아요. 실제 하나님 망하게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등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와 반면에 하나님 중심 오신 사람, 그 첫 번째가 생명의 공급을 받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보십시오. 어떻게 비유하고 있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 특징이 뭔가? 뿌리를 강변에 뒀다고 표현하세요.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요.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쑥쑥 자라요. 살살살 풀어고 열매가 풍성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성경을 보니까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요셉은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샘물가에서 자라는 풍성한 포도 덩굴 같다. 요셉은 담 위에 가지가 무성한 포도나무 같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땅의 샘물로 너에게 복을 주신다. 왜 요셉이 그렇게 잘 됐는가? 하나님의 샘 근원이 된 거예요. 날마다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은혜가 흘러가니까 가는 곳마다 손댈 마다 잘 돼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이 요셉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특징이 풍성 결실 열매입니다.
여러분 3절 보십시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사시사철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요. 1년에 한 번 수확하는 게 아니라 가면은 계속 열매가 맺혀 있어요.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풍성해요.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특징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는 범사가 형통합니다. 여러분 3절 보십시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없어요. 모든 영역이에요. 손대는 일마다 잘 돼요. 새 이런 은총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 작정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너무 좋아하니까. 말씀도 살려고 몸을 치니까. 하늘 문이 열려요. 땅의 문이 열려요. 사방이 열려 있어요. 사방이 막힌 게 없어요. 심지어 담을 넘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셉은 담이 무용지물이에요. 담의 특징이 뭐예요? 더 이상 뻗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진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담이 필요 없어요. 담을 넘는다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왕성한 생명력인지. 한계를 뛰어넘는 이 하나님 도우심, 복주심,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제 39장 3절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범사에 요셉 손에 가면 마이다스의 손이에요. 황금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복덩어리인 거예요. 내쫓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잘못됐다는 복이 달아나니까. 이 특징이에요. 여러분 삶에 그런 중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손들 그런 중을 축복합니다. 사람이 탐내는 사람, 함께 영원히 있고 싶은 사람.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말씀 사랑하면 돼요. 말씀 가까우면 돼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니까. 마지막 네 번째는 인정받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보십시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근데 원어를 보니까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성경의 야다는요, 머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인격된 게 교감이에요. 체험이에요. 친밀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친밀감이 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야다예요. 실제 성경에 한 인물이 나옵니다. 모세인데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모세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만나고 있나요? 얼굴 대 얼굴로 하나님 만나고 있나요? 그렇게 친밀감 있게 경험하고 있나요? 모세를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어요.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모세에서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호렙산 안 가도 돼요. 이 말씀 펼치면 됩니다. 이 말씀 앞에 나아가 시간을 보내면은 하나님 거기서 만나져요. 보여져요. 느껴져요. 경험해져요. 새해는 저와 여러분이 별명이 여호와께 대면을 아시던 자,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남이 안 알아줘도 돼요. 남이 무시해도 돼요. 하나님은 너를 인정한다. 그러면 다 돼요.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져 있어요. 사람들이 뭘 해도 하나님에 붙들면 돼요.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걸어야 돼요. 오늘 성경 바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 두 가지 아주 중점적으로 하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성경 읽기. 한국교회 여러 가지 성경 읽는 방법들, 교재들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저 미국의 아주 권위적인 개혁주의 신앙 산실인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성도들에게 진짜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준 그런 교재를 개발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과 함께 말씀을 가까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요. 성경 중심이 예수를 보는 눈이 열려요. 구약에도 예수님이 보이고, 그래서 예수 사랑 예수 사는 그 은혜가 흘러가요. 지금 이 훈련을 받고 이걸 실천하는 교회들, 오늘 이 성찬이 뜨고 여러 일정 때문에 그 영상을 보이자는데, 이제 다음에 이것을 실제하는 교회들을 사례를 좀 보여줄 겁니다. 놀라요. 성도들이 바뀌어요. 성경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대화하면은 만남의 소재가 성경 얘기예요. 예수 얘기예요. 교회 분위기가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끊임없이 말씀과 가까이니까. 이전 없던 교회예요. 어느 한 교회는요, 한국에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그 교회 특징이 무엇인가? 이 교회는 회생불능. 성도들이 모이기만 하면 뒷담화예요. 끊임없이 교회 비판이에요. 그랬던 교회가 말씀을 가까이 말씀을 사랑하면서 성도들의 대화가 달라져요. 성경예로 가득 차요. 교회가 말씀은 하나 되어요. 여러분, 말씀이 사라지면은요, 교회 분위기 뻔해요. 하나님 일하시지 않아요. 말씀을 가까이면은 하나님이 교회는 일하셔요. 역사하셔요. 마음과 마음을 묶어줘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새해 우리 교회는 그런 역사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표가 뭐예요? 주님 따라 말씀 따라. 우리 한번 좀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따라 말씀 따라. 주님 따라 말씀 따라. 제가 말했죠, 저렇게 안 살면 주님 따로 말씀 따로. 완전 따로 국밥이에요.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예요. 따르라는 거예요. 추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이게 두 번째 교회의 중점 사역이에요. 성경을 암송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풍 카드를 드린 겁니다. 109절 도전하면서 이 말씀이 되뇌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불이 되는지, 내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한 번은 삶 속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는 그 은혜 체험담을 생생히 함께 나누는 그런 자료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송구영신 예배를 조금 달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의뢰 예배 포맷 가지 않고 송구영신 예배자는 한 해 동안 말씀 붙잡고 말씀을 살았는데 어떻게 내 인생이 바뀌어졌다. 간증잔치. 진짜 말씀은 살아있구나. 그건 2시간, 3시간 또 시간 가는 줄 모를 거예요. 프로그램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진짜 말씀 사는데 어떻게 달라졌는지. 저는 우리 교회가 송구영신에 그런 예배 드시기 원해요. 진짜 말씀 살아보니까 되어진다. 그럼 새해가 어떻게 되겠어요? 또 말씀 붙잡아요. 또 말씀 주세요. 또 말씀 암송하고 싶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럴 때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불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아무리 들어도 잊어버리고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성경 암송에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우리 스크린 좀 보시면서 성경 암송에 대한 정의. 성경 암송이란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 우리 같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암송이란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다. 성경 암송이란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다. 아멘이세요? 나는 머리가 이 나이에 그 핑계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암송이에요. 사모하면 돼요. 은혜 구하면 돼요. 말씀이 새겨질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갑니다. 새해는 그런 은혜의 길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이 말씀의 사람,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서 진짜 말씀이 이끌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펼쳐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3가지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선택. 악을 행하는 무리, 그 차례는 서지도 가지도 않지도 않는 것. 결단해야 돼요.
그 길로 가면 끝나요. 망해요. 가볍게 살아요. 겨처럼 열매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집중해야 돼요. 어디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새해는 그 어떤 해보다 말씀 읽고 말씀 암송하고 입에서 줄줄 말씀 흘러나는, 그리고 정말 성경 약속한 대로 신뢰까지 심은 날 무엇인지, 내 삶의 모든 영이 하나님께 어떻게 복 주신지, 요셉의 성경에 얘기한 내에게다. 그런 간증의 주인공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끄실 겁니다. 우리 이렇게 말씀 붙잡고 말씀을 실험하면 반드시 그를 보줄 믿습니다.